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사역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를 불러 선택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성숙한 이가 아니라 미숙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제자 선택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닌 소수인 12명의 제자에게 간신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수많은 군중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 3년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언제나 새벽 미명의 산이나 바닷가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고 또 소수의 제자들에게 비전을 나눠주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생애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고난과 수치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넓은 길과 화려한 길이 많이 있었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통하여 안드레를 부를 때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가는데 와 보라. 그러니까 단순한 말인데 아주 설득력 있고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이것이 전도예요. 자기 말로 설명하기보다 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라고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말입니다. 이에 안드레는 즉각 응답을 합니다. 참된 부름에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름은 곧 응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하고 즉각 응답하십시오. 근데 성도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교인,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있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의 삶과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보통 교인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선교지에 가든 가지 않든 자기 삶 전체를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좁은 지식의 경험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사람과 사건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덜어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편견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친구인 나다네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망하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나다네엘에게 지금 전하고 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을 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빌립은 근데 자신이 친구인 나다네엘에게 가서 지금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를 지금 전하려고 나다네엘을 찾아갔어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 근데 나다네엘도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아까 동방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다네엘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다네엘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요.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기에 12제자들 중에 지금 일부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나다니엘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의 고향이 갈릴리의 그 가나라고 합니다. 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나다네엘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 이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가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바돌로메.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바돌로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리모에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열고성에서 이게 보면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디모에가 이름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그러니까 아들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나다네엘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들로메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바들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래서 나다네엘은 돌로메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다음에 바들로메가 나와요. 예. 그 사실을 연결 부분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도한 사람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내는 빌립은 그 생활이 바로 전도에 있었다는 특징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이 전도해야 할 사람의 근본 바탕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는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서 첫째로 뭐예요? 사랑을 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이에요. 두 번째로 뭐예요?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사랑을, 영생을 주니까 사랑하죠. 세 번째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까? 아멘. 예.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아멘. 남편을 사랑합니까? 손주를 사랑합니까? 그럼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정을. 안드레의 경우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직접적인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나를 쫓으라 할 때 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는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나다네엘은 성경에 보면 가나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나다네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와 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다네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보여주는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네. 첫째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네. 빌립이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할 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 일을 만났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네엘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 말을 들은 나다네엘이 이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습니다. 지금 나다네엘은 지역적인 편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사렛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투리가 아주 심해가지고 이 독새끼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독새끼가? 독새끼가 왜 제주도 말로? 계란, 달걀이 독새끼인가요? 그러니까 제주도 말을 우리가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물론 사투리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 정도로 사투리가 심한 나라가 참 심한 지역이 나사렛이었어요. 아주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뿐더러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 문화도 혼합이 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해버렸어요. 응? 나사렛 사람들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갖지 못했어요. 나다나엘은 그의 고향이 가나로부터 나사렛이 그것이 멀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 지방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사렛은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대한 표면적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여금 이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십니까? 이렇게 나다나엘은 탄압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왕인데 왕이 그래도 멋지고 그렇게 태어나야지 하필이면 그것이 시골 그냥 정말 이스라엘에서 아주 시골이에요. 무시당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목수. 그 당시에 목수의 직업은 아주 천민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는 편견이 심하고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센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는 무엇이든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인물을 선택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일수록 오히려 제대로만 알려주면은 제대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자기가 말을 해서는 안 돼, 도무지. 그랬더니 뭐래요, 빌립이? 와, 보라. 여러분 전도할 때요, 굳이 뭐 예수가 저거 섣불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와, 보라. 야, 오개국 만드는 거예요. 응? 오개국 만들어야 돼요. 선입관을 버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오늘 뭐라고 해요? 빌립이가 와, 보라. 여러분도 전도할 때요, 와, 보라면 돼요. 와, 보라. 여러분 자신감 있게. 근데 빌립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초청한데 응하겠어요? 안 응하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에도 거부했을 것인데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가 빌립을 따라갔을까요?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그 까닭은 그들이 평소에 맺었던 친한 인간관계 때문이었던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도 평소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요. 전도를 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전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싫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형제 중에도 그런 형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받다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심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좋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히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와보라고 할 때 그 옛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빌립의 초청을 받고 나다나엘은 그를 따라갔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사물이 어떻게 보여요? 색깔대로 보여요. 빨간색에 색안경을 끼고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은 노랗게 보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색안경을 벗어야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색깔을 본래 색깔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편견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편견은 사람과 상황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은 상처를 주고 이를 그르치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이를 그르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됐는데 가장 크게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눈에 보지 않고 뭐예요? 율법주의자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가 율법주의자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어요. 응? 그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또 위험한 이단 집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다 이단 집단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분도 아마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나다레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말씀이야 하던 그 나다레엘이 그의 편견을 버리고 요한복음 1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것을 다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편견에 벗어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다네엘의 또 다른 특징은 그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다네엘의 삶을 보면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실한 성품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지금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지금 나다나엘의 인간성을 살펴봤어요. 매우 냉소적이었어요. 또한 편견이 심하고 고집이 센 인물이라고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다나엘의 내면을 들다 보니까 착하고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부족한 점이 많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썩 정도로 그런 부족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죠.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 즉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뭐를 우리가 주로 봅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내면에 뭐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은요 생명구주의 사람에게 지금 이런 말을 듣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들이 바꿔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금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 열대 지방에 큰 잎사귀로서 그늘이 져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 큰 느티나무나 이런 계목나무 같이 그늘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도 아마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도 읽기도 하고 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너의 중심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 그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를 모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저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심중을 깊이 통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1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사렛
촌놈이라고 하던 그 나다레엘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비요 선생님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과연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합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고 믿느냐? 이보다 뭐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어떤 일인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일인가?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깊은 심정을 통달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일이라고 하면은요, 인간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욕구나 충족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나만은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자녀들이 특목고나 인류대학이나 대기업에 척척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또 노력은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마구 휘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일이란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돌아갈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본향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이 열리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데 돌베개를 하고서 잠을 자는 야곱에게 나타난 환상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시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니엘을 보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그에게 뭐예요? 간사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은 이중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내어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간사한 사람이에요. 실수와 속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실수는 나쁜 의도로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르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속임은 뭐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다니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아직 미숙하고 거친 성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키가 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가지고 그 그늘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쉬었다 가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명상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사모할 때 찾아옵니다. 성령도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니까 오히려 더 큰 일을 벌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일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꿈을 주신 거예요. 왜요? 더 큰 일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무는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겨울에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뿌리가 살아있고 하면 또 다시 봄에 새싹이 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곧 시들어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재능과 외모와 다양한 스펙보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선택하시면 간사함이 없는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사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다니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예수님께 주시는 거룩한 꿈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미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할 뿐 아니라 그 일을 보고 또 그 일을 전하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